저는 마루짱 밑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말거라. 내 자리를 빼앗은 자여. 오늘 밤에는 네가 바로 그곳에 누워야 할 것이다. 마루짱 밑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초옥은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젖은 바닥 위를 기어 물러났다. 비가 오지 않은 밤이었다. 처마 끝도 말라 있었고 우물가에도 물방울 하나 튀지 않았건만 안방 마루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고 있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발자국 위로 몸도 머리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초옥은 손톱이 부러지도록 마루짱을 움켜쥐었다. 그녀가 숨긴 것은 시신 하나라 여겼으나 그 밑에서 기어 올라온 것은 죽은 여인의 원한만이 아니었다. 탐욕으로 삼킨 자리, 거짓 눈물로 빼앗은 안방,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한 본처. 서연의 마지막 숨결이 밤마다 차가운 물기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붙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초옥은 젖은 마룻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방 안에는 비가 새어든 적도 없는데 바닥이 축축하게 번들거렸고 방금 전까지 없던 발자국이 서늘한 물기를 머금은 채 안방 한복판에 하나씩 찍혀 나왔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발자국이 사람의 것이 돼 그 끝에 머리 그림자도 몸 그림자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초옥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찌 돌아온단 말이냐. 내가 분명히 깊숙이 숨겼는데 어찌 네가 다시 내 앞에 서느냐. 그 발자국은 대답이라도 하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루짱 끝으로 천천히 이어졌다. 초옥은 뒷걸음질을 치다가 손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짚었고 손끝에 닿은 차가운 물기에서 비린내가 확 끼쳐 올라오자 숨이 턱 막혔다. 그때 방구석에 세워둔 등잔불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흔들리더니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머리 없는 여인이 젖은 치맛자락을 끌며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초옥은 떨리는 목으로 서연아. 네가 맞느냐? 내가 그리하라 한 것이 아니다. 다 내 팔자가 얇았던 것이다. 하고 중얼거렸으나 그 말 끝에 누군가 이를 가는 소리가 발밑에서 낮게 울렸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초옥아, 어찌하여 아직 자지 아니하였느냐? 남편 윤도령의 목소리였다. 초옥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으나 일어서려 할수록 무릎이 굳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발자국은 어느새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추었고 마룻장 틈에서는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슬며시 기어 나왔다. 초옥은 잽싸게 치맛자락으로 그것을 덮어 감춘 뒤 일부러 눈물을 짜내듯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대답했다. 서방님, 그저 밤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하여 잠이 오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들어오시지 마시고 쉬소서. 윤도령은 문 밖에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네, 얼굴빛이요. 며칠 수척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서연이 친정으로 떠난 뒤 집안이 적막하여 너 또한 놀랐을 터이니 내일은 약방에서 안신탕을 지어 오라 하마. 초옥은 그 말에 속으로 비웃음을 삼켰다. 서연이 친정으로 떠났다는 거짓말을 윤도령이 아직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잠시 안심시켰다. 하지만 문 밖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발밑에서 다시 툭, 툭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초옥의 심장은 얼음물에 잠긴 듯 내려앉았다. 그 모든 일이 있기 전까지 초옥은 이 집에서 가장 얌전하고 사근한 첩으로 보였다. 그녀는 본디 가난한 기생의 딸로 태어나 세상 눈총 속에 자랐고 굶주림과 멸시를 견디며 사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웠다. 처음 윤도령의 눈에 들었을 때에도 그녀는 순하고 조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으며 자신은 그저 추운 겨울밤을 피할 작은 처마 하나면 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속은 겉과 다르고 오래 굶주린 자의 욕심은 밥 한 그릇으로 멈추지 않는 법이었다. 그녀는 사랑보다 자리와 재물을 먼저 보았고 안방 주인의 자리에 깃든 권세가 어떤 빛을 내는지 너무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반대로 서연은 어려서부터 단정한 집안에서 자라 글 읽는 법과 바느질, 제사와 살림을 고루 배운 여인이었다. 혼이 난 뒤에도 말수가 적고 걸음이 고요하여 집안 어른들께 칭찬을 들었으나 유일한 흠이라면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윤도령은 처음에는 우리는 아직 젊으니 마음 조급히 먹지 말자 하며 그녀를 위로했으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 살림을 맡은 먼 친척들이 은근히 씨바지를 들이라 부추기자 마음이 차츰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초옥이 들어왔다. 초옥은 눈물을 머금고 소첩은 그림자처럼 살겠사오니 마님 마음만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공손히 절하였고, 서연은 그 말에 속아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서연은 비록 마음 한구석이 쓰렸으나 초옥을 박대하지 않았다. 겨울이면 솜저고리를 챙겨주고 더운 날이면 우물가에서 막 길어올린 찬물을 먼저 건네주었다. 하녀 막내가 마님, 첩이란 제자리를 모르면 살림을 흔드는 법이 옵니다 하고 걱정하면 서연은 옅게 웃으며 사람이 궁에 비뚤어지는 것이지 다정히 대하면 저 또한 마음을 거둘 것이다 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반드시 선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초옥은 서연의 너그러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만만함으로 여겼다. 안방의 장식장, 열쇠 상자, 비단 보자기, 곡식 창고의 문짝까지 그녀의 눈에는 모두 미래의 제 것이 되어야 할 물건으로 보였다. 윤도령 또한 죄가 없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곧고 단정한 마음을 알면서도 초옥의 애교 섞인 말과 젊은 웃음에 점점 더 오래 머물렀다. 초옥이 검은고 줄을 뜯으며 서방님께서는 어찌 이리 마음이 따뜻하시옵니까? 소첩은 이 집에 들어온 뒤 비로소 사람이 된 듯하옵니다 하고 속삭이면 윤도령은 스스로 너그러운 사내라도 된 듯 흡족해하였다. 그가 초옥의 방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잦아질수록 서연의 방문은 더 일찍 닫혔고 등잔불은 더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남편을 붙들고 통곡하는 대신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조용히 부엌불을 지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초옥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졌다. 초옥의 욕심에 불을 붙인 것은 뜻밖에도 장부 한 권이었다. 어느 날 집안의 묵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녀는 서연이 혼수로 가지고 온 전답 문서와 폐물 목록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좋은 논과 밭, 비단 10필, 은장도와 금가락지, 그리고 친정에서 서연 앞으로 따로 남겨둔 작은 산기슭 뽕밭까지 적혀 있었다. 초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여인만 없으면 저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 될 터이다. 아이 없는 본처가 사라지면 서방님 마음 또한 온전히 내게 기울지 않겠는가. 굶주림으로 달아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의 양심을 물어뜯고 세상이 제게 단 한 번도 자비롭지 않았다는 원망이 변명처럼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 무렵 서연은 몸이 자주 쇠약해지고 어지럼을 호소했다. 막내는 그것이 단순한 병색만은 아님을 눈치챘다. 초옥이 직접 다려주겠다며 가져오는 차를 마신 날이면 서연의 입술이 유난히 푸르게 질렸고 식사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내가 마님, 소첩이 건네는 탕약은 드시지 마시옵소서. 왠지 눈빛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하고 만류했으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의심하며 살면 내 마음만 더 검어질 뿐이다. 혹여 저 아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막내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착한 이가 세상을 너무 바르게 보면 악한 이가 그 틈으로 가장 쉽게 칼을 들이민다는 것을 늙은 하녀는 이미 숱한 살림집에서 보아왔기 때문이다. 초옥은 차츰 대담해졌다. 윤도령 앞에서는 더욱 낮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굴며 서연이 자신을 시기한다는 투의 말을 은근히 흘렸다. 소첩이 부엌에 들면 마님께서 괜히 낯빛을 흐리시니 소첩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죄인 듯하옵니다. 그러면 윤도령은 못마땅한 얼굴로 서연에게 네가 집안 맏며느리답게 품을 넓게 가져야지. 어찌 어린 사람 하나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고 타일렀다. 서연은 억울함을 삼킨 채 소첩을 미워한 적 없사옵니다 하고만 답했다. 그때마다 초옥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 끝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상대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장마 끝 무렵
하늘은 맑았으나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눅눅했다. 그날 윤도령은 외가 친척의 부름을 받아 이틀간 고을 밖에 나가게 되었고, 초옥은 문간까지 배웅하며 서방님 걱정 마시옵소서. 마님은 소첩이 잘 모시겠사옵니다. 하고 살가운 소리를 하였다. 서연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다 기침을 몇 번 하고는 저녁 무렵 막내에게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니 뜰에 잠시 나가 바람을 쐬고 오너라 하고 쉬게 하였다. 늙은 막내는 선뜻 물러서지 못했으나 서연이 거듭 등을 떠밀자 마지못해 사랑채 쪽으로 향했다. 그 짧은 틈이 화근의 문을 열었다. 초옥은 미리 준비해둔 진한 탕약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 곁에 무릎을 꿇고 일부러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마님, 그간 소첩이 어리석어 마음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오늘만은 부디 소첩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서연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옥의 얼굴에는 참회와 순종의 빛이 그럴듯하게 얹혀 있었고, 서연은 지친 목소리로 네 마음이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하며 탕약을 받아 마셨다. 씁쓸한 약향 뒤에 낯선 냄새가 스쳤으나 자, 이미 늦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저려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초옥아, 이 약에 무엇을 넣었느냐? 서연이 겨우 내뱉은 말은 한숨처럼 약했다. 초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문을 닫고 서연 앞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마님께서는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사옵니다. 이제는 비켜주셔야 하옵니다. 서연은 놀람보다 슬픔이 먼저 치밀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더냐? 네, 추운 날을 덮으라 솜을 주고, 네, 아플 때 약을 지어준 것이 다 거짓으로 보였느냐? 초옥의 눈동자는 순간 흔들렸으나 이내 차게 굳었다. 은혜로는 배가 부르지 않사옵니다. 이 세상은 자비로운 이를 우러르지 않고 가진 자만을 섬기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문 쪽으로 향했으나 초옥이 뒤에서 팔을 잡아채는 바람에 두 사람은 엉켜 넘어졌다. 방 안의 작은 상이 뒤집히고 도자기 잔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옥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멈추어라. 죄는 강물처럼 끝내 내 발목을 붙든다 하고 외쳤으나 이미 욕심에 눈먼 초옥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가지 않았다. 초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넘어져 있던 뺨촛대를 움켜쥐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것을 높이 들었다. 한 번, 또 한 번,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때렸다. 서연의 비명은 길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허공을 긁다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피가 마룻결 사이로 잔물결처럼 번져갔다. 초옥은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쓰러진 서연의 얼굴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으나 반쯤 뜬 눈동자에는 아직도 배신의 충격이 얼어붙어 있었다. 초옥은 손에서 셉촛대를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다. 네가 아니면 내가 짓밟혔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에 피가 식어가는 감촉은 어떤 변명으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잠시 뒤 정신을 추스른 초옥은 사태를 숨길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핏자국을 닦아냈고 서연의 시신을 끌어 안방 구석으로 옮겼다. 그러나 성한 여인 하나를 혼자 힘으로 감추기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땀과 피, 비린내와 약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이 메스꺼워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마룻장 틈이었다. 오래된 안방은 한쪽 마루가 습기에 약해 밑판이 들뜨곤 했는데 예전에 수리하지 않은 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초옥은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까지도록 마룻장을 들춰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서연의 몸을 그 아래로 밀어넣었다. 마룻장 밑 공간은 생각보다 좁았다. 초옥은 서연의 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거칠게 다리와 어깨를 꺾듯 밀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의 머리가 나무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죽. 늘어진 머리카락이 손목에 감기자 초옥은 비명을 삼키며 그것을 뿌리쳤다. 마침내 시신이 어둠 속으로 반쯤 사라졌을 때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그 검은 틈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누군가 숨을 참은 채 바로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듯하였다. 초옥은 황급히 마룻장을 덮고 돗자리를 펴 흔적을 감춘 뒤 얼굴과 손을 씻으려 우물가로 뛰어갔다. 그러나 손가락 마디에 밴 피 냄새는 아무리 문질러도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막내가 돌아왔을 때 초옥은 이미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울고 있었다. 큰일이 옵니다. 마님께서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하시며 급히 길을 나서셨사옵니다. 소첩이 말렸으나 마음이 급하시다 하여 종도 데리지 아니하고 떠나셨사옵니다. 막내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이 병색 짙은 몸으로 종 하나 없이 저물녘 길을 나설 사람도 아니거니와 문간의 수레바퀴, 자국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안방에 들어서자 방 안에는 향을 지나치게 피운 냄새가 가득했고 바닥 한쪽은 방금 닦은 듯 미세하게 번들거렸다. 막내는 수상함을 느끼고 초옥을 노려보았으나 초옥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 마님을 막지 못하였는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고 흐느꼈다. 이튿날 윤도령이 돌아오자 초옥은 다시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였다. 마님 친정에 병환이 위독한 어른이 계시다 하여 급히 떠나셨사온데 서방님께 폐를 끼칠까봐 전갈도 남기지 못하셨사옵니다. 윤도령은 의아해하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성미상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종을 시켜 친정에 사람을 보내려 했다. 그 순간 초옥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다행히 폭우로 냇물이 불어 길이 막혔다는 소식이 닿았다. 며칠만 버티면 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 여긴 초옥은 겉으로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속으로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째 밤에는 안방 아래에서 무언가 물을 들이키듯 꿀꺽거리는 소리가 났다. 둘째 밤에는 닫아둔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젖은 바람이 드나들었다. 셋째 밤에는 초옥의 발등을 차가운 것이 스치고 진아가 깜짝 놀라 등잔을 들어 비추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바닥 위에 물기가 손가락 모양으로 길게 끌려 있을 뿐이었다. 초옥은 잠들지 못하고 밤새 귀를 세웠다. 어느 순간 아주 낮은 여인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는 듯했다. 비켜주라 하였느냐. 이제는 네가 어디로 비키겠느냐. 초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린 채 새벽 닭이 울기만을 기다렸다. 막내는 날이 갈수록 집이 이상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아침마다 안방 마루 한쪽이 젖어 있었고 아무리 닦아도 물비린내가 그치지 않았다. 더욱 수상한 것은 초옥의 태도였다. 그녀는 본래 남의 눈을 끄는 옷차림과 향을 즐겼으나 그 뒤로는 밤새 잠을 설친 사람처럼 눈밑이 퍼렇게 꺼지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종들에게 괜한 호통을 쳤다. 막내가 소천마님, 이 마루는 어찌 밤마다 젖는 것이옵니까? 하고 넌지시 묻자 초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네가 늙어 헛것을 보는 게지. 입 함부로 놀리다간 쫓겨날 줄 알라 하고 쏘아붙였다. 그 독한 반응이 오히려 막내의 의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마을 안악 하나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수군댔다. 본처마님이 떠난 뒤로 이 집 우물물 맛이 변했다 하더이다. 쇠의 비린내가 난다지 않소. 그 말은 금세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윤도령의 귀에도 들어갔으나 그는 얼굴을 붉히며 여인들 입방아란 본디 근거 없는 법이다 하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역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검은 물이 가득 찬 방 안에서 서연이 젖은 치마를 끌며 서 있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 위가 텅 빈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 빈자리에서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방님, 마루밑이 차옵니다. 너무 차서 뼈가 시리옵니다. 윤도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한동안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함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다음날 안방에 들어가 오래 서 있었다. 서연이 떠난 뒤
처음으로 그녀의 침선함을 열어보고 베개 밑에 놓인 작은 향낭도 만져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제자리에 있었다. 먼 길 떠나는 이가 챙겼을 법한 옷까지도 그대로였고 서연이 늘 손에서 놓지 않던 바느질감도 반쯤 꿰매다만 채 놓여 있었다. 그제야 윤도령은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의심이 생겼다. 정말 친정으로 갔다면 어찌 이리 허술하게 몸만 나갔단 말이냐. 그는 초옥을 불러 물었으나 초옥은 미리 준비한 듯 울며 말했다. 마님께서 너무 상심하시어 아무것도 챙길 겨를이 없으셨던 게지요. 소첩도 붙잡으려 애썼사오나 듣지 않으셨사옵니다. 윤도령은 그 눈물을 끝내 의심이라 확신하지 못한 채 답답한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나 그날 해가 진 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막내가 저녁상을 치우러 안방에 들었을 때였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으나 마룻바닥 한복판에 동그랗게 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가 걸레를 들고 다가가자 물은 서서히 사람 발 모양으로 흩어지더니 하나, 둘, 셋. 문 쪽을 향해 또렷한 자국을 남겼다. 막내는 비명을 지르려다 목이 막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뒤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초옥이 달려와 그 광경을 보았고 얼굴빛이 송장처럼 질렸다. 발자국은 문턱 앞에서 끊기더니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방구석 마룻장 있는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끝을 가리키며 외쳤다. 마님이 계신 곳이 저 아래 아니옵니까? 하늘이 끝내 감추지 못하게 하시려는 게 옵니다. 초옥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막내의 뺨을 후려쳤다. 입 다물라 하였느니라. 늙은 것이 헛소리로 집안을 망치려 하느냐. 그 고함에 윤도령이 달려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젖은 자국과 두 여인의 혼란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굳어섰다. 그때 그들의 발밑에서 분명 마룻장 아래에서 나무를 긁는 듯한 서걱서걱 소리가 길게 울려 나왔다. 윤도령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고 초옥은 마침내 숨겨둔 두려움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윤도령은 한 발 한 발 마룻장 쪽으로 다가갔다. 초옥아, 저 아래 무엇이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이미 평소의 부드러움을 잃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초옥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대신 마룻장 틈새로 검붉게 말라붙은 머리카락 한 올이 스르르 밀려 나왔다. 막내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통곡했고 윤도령은 손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마룻장 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초옥은 그제야 정신없이 달려들어 그의 소매를 붙들며 아니옵니다. 열지 마시옵소서. 그것은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윤도령의 눈빛은 깊은 태처럼 어두워졌고 집안의 모든 숨결이 그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윤도령의 손끝이 마룻장 틈을 붙잡는 순간 초옥은 제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오래 묵은 나무는 생각처럼 쉽게 들리지 않았다. 습기 먹은 판자가 뒤틀려 단단히 맞물려 있었고 손톱으로 파고든 틈에서는 시큼한 물냄새와 썩은 흙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윤도령은 이를 악물며 막내야, 쇠꼬챙이를 가져오너라 하고 명하였고 막내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일어나려 했다. 그때 초옥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윤도령의 발목을 붙잡으며 흐느꼈다. 서방님, 이 늙은 것이 저를 모함하려 귀신 소동을 꾸민 것이옵니다. 마루 밑에는 쥐나 고양이 사체가 있을 뿐이옵니다. 막내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였다. 평생 이 집에 밥을 짓고 제사상을 차리며 살았던 몸인데 하루아침에 귀신 소동을 꾸민 늙은 종으로 몰리니 억울함이 목을 찔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다. 도련님, 웬 내가 어찌 감히 집안 안방에 이런 흉한 일을 꾸미겠사옵니까? 마님께서 떠나셨다 하신 뒤 술의 자국도 없고 옷가지도 그대로이며 저 소첩의 손목에는 그날 밤 긁힌 자국이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초옥은 얼른 소매를 감추며 고개를 돌렸다. 윤도령의 눈길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으나 마음속 의심은 아직 증거 없는 안개처럼 흩어져 있었다. 결국 그 밤에 마룻장은 완전히 열리지 못했다. 초옥이 거의 기절하듯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킨 탓이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며 마님께서 저를 미워하여 저주를 내리신 것이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사온데 모두 저를 잡아먹으려 하옵니다. 하고 울부짖었다. 윤도령은 분노와 혼란 사이에서 흔들렸다. 한쪽에는 오래도록 믿어온 집안의 종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제 품에서 살을 맞댄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는 막내에게 오늘 밤은 물러가라. 내일 밝은 날 다시 살피겠다 하고 명했다. 막내는 그 말에 절망했으나 안방 마루에서 스며 나오는 차디찬 기운을 느끼며 속으로 다짐했다. 마님,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찾겠사옵니다. 이튿날 아침, 초옥은 마치 밤새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식음을 전폐한 듯 꾸몄다. 윤도령이 들어오자 그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막내가 평소에도 저를 천 것이라 업신여겼사옵니다. 마님께서 안 계신 틈을 타 저를 쫓아내고자 흉계를 꾸민 것이 분명하옵니다. 윤도령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울먹이는 목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졌겠으나 지난밤 젖은 발자국과 마루장 밑에 긁는 소리가 자꾸만 귓속을 후벼 팠다. 그는 낮게 물었다. 그렇다면 서연의 친정으로 사람을 보내 확인해도 되겠느냐? 초옥은 그 한마디에 속이 얼어붙었으나 겉으로는 눈물을 더 크게 흘렸다. 보내시옵소서. 다만 마님께서 소첩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셨다면 친정에서도 이 일을 숨기려 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의심하시면 소첩은 더 살 까닭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목숨을 걸듯 애처롭게 굴었다. 윤도령은 한숨을 내쉬고 하인을 불러 서연의 친정으로 급히 전가를 보내라 명했다. 초옥은 그 순간 머릿속으로 시간을 헤아렸다. 길이 왕복하는데 사흘, 혹은 나흘, 그 안에 마루장 아래의 흔적을 옮기거나 막내에게 모든 죄를 씌울 구실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두려움은 이제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도끼로 변해갔다. 초옥이 먼저 손댄 것은 막내였다. 그녀는 부엌길을 하는 어린 몸종 다니를 몰래 불러 은반지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지난밤 막내가 안방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말하면 된다. 늙은 것이 마님 장신구를 훔치려 마루를 뒤진 듯하다고만 하여라. 다니는 15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였고 본래 서연이 데려온 몸종이었다. 그녀는 은반지를 보자 겁먹은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소천마님, 캣내는 거짓말을 못하옵니다. 막내 어멈은 마님을 누구보다 아꼈사옵니다. 초옥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네가 누구 밥을 먹고 사는지 잊었느냐? 입을 잘못 놀리면 너도 마님처럼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느니라. 다니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서연이 사라지던 밤 분명히 보았다. 안방 창호지 뒤로 휘청거리던 그림자와 초옥의 손목에 묻은 검은 피, 그리고 새벽녘 우물가에서 손을 미친 듯 씻던 초옥의 등을. 하지만 어린 몸 하나로 무얼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 뒤 장작더미 옆에 숨어 앉았다. 거기에는 서연이 생전 다니에게 주었던 작은 헝겊 주머니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직접 수놓담한 매화무늬 조각과 사건 전날 초옥의 방에서 주워 감춰둔 약봉지 끄트머리가 들어있었다. 다니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속삭였다. 마님, 앤내가 무섭사옵니다. 허나마님을 잊지는 않겠사옵니다. 막내는 초옥의 음모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금세 알아차렸다. 부엌 안악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하인들이 자신을 피해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면 집안에 말이 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다니를 찾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야, 저 여인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다니는 한참을 떨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어멈, 저는 두렵사옵니다. 제가 보았다 말하면 저도 죽일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마님, 혼이 차가운 마루 밑에서 울 것이옵니다. 막내는 아이의 손을 붙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늙은 손이었으나 그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남을 지켜 온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두려워도 진실은 혼자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붙들면 언젠가 빛으로 나온다.
그날 저녁 집안에 뜻밖의 손님이 들었다. 윤도령의 먼 친척인 박진사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늘 집안 재산과 체면을 입에 올리는 자였고 서연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초옥을 들이라 부추긴 장본인이기도 했다. 박진사는 초옥이 몰래 보낸 전가를 받고 온 것이었다. 그는 사랑채에 앉자마자 혀를 차며 말했다. 젊은 주인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니 종년이 귀신을 빌미로 안방을 흔드는구나. 본처가 친정에 갔다면 간 것이지. 어찌 마루 밑을 뒤지며 가문의 망신을 자초한단 말인가. 윤도령은 불쾌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박진사의 말에는 세상의 눈이 담겨 있었다. 소문이 퍼지면 서연의 생사보다 먼저 가문의 체면이 더럽혀질 터였다. 초옥은 박진사 앞에서 더욱 가련한 척하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첩은 본디 낮은 몸이라 무엇을 탐하겠사옵니까? 다만 마님이 안 계신 뒤 집안을 지키려 애썼을 뿐인데 막내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마루 밑에 마님을 숨겼다 하니 억울하여 죽고 싶사옵니다 하고 울었다. 박진사는 그 말만 듣고 이미 판결을 내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종들은 오래 한 집에 붙어 살면 제공을 믿고 주인을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막내를 당장 내치고 단이 그 아이도 함께 보내라. 어린 종은 늙은 종의 입을 배운다. 윤도령은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막내를 내치는 일이 곧 진실을 내치는 일처럼 느껴져 입술이 굳었다. 그날 밤 막내는 자신의 보따리를 싸라는 명을 받았다. 윤도령이 직접 내린 명은 아니었으나 박진사가 집안 어른 행세를 하며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막내는 서연의 빈방 앞에 엎드려 오래 절했다. 마님, 넷내가 쫓겨나더라도 눈은 감지 않겠사옵니다. 이 집 문 밖에서도 마님 억울함을 품고 살겠사옵니다. 단이는 울면서 막내의 치마폭을 붙잡았다. 초옥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안방 안쪽에서 물이 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어 젖은 발자국이 문지방 아래로 스며 나오더니 막내의 발 앞에서 멈췄다. 마치 가지 말라고 붙드는 듯하였다. 막내는 그 발자국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젖은 자국을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마님, 뗀내가 어찌 가겠사옵니까? 뼈가 부서져도 이 집을 떠나지 않겠사옵니다. 초옥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까 두려워 얼른 걸레를 가져와 발자국을 문질렀다. 그러나 물기는 지워지는 대신 더 넓게 번져 마루 전체를 적셨고 비린내가 집안 가득 퍼졌다. 박진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습한 집의 흔한 일이다. 장마 뒤라 나무가 물을 머금었을 뿐이니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처음만큼 단단하지 못했다. 젖은 마루 위에는 분명 사람 발가락 모양이 또렷했기 때문이다. 윤도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채에 누워도 귓가에는 서연의 마지막 목소리 같은 것이 맴돌았다. 그가 기억하는 서연은 언제나 조용했다. 억울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기뻐도 웃음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다. 그런 여인이 정말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그는 문득 혼인 첫 해, 겨울 서연이 언손으로 자신의 버선을 기워주며 서방님 발이 차면 마음도 급해지옵니다. 부디 몸을 먼저 아끼소서 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그 정성을 당연하게 받았다. 이제와 생각하니 자신이 사랑이라 부른 것은 초옥의 달콤한 말이었고 서연의 사랑은 너무 조용하여 귀한 줄 몰랐던 것이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천천히 파고들었다. 그러나 초옥은 윤도령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녘 그를 찾아가 문 밖에 엎드렸다. 서방님, 소첩이 이 집을 떠나겠사옵니다. 저 때문에 마님도 노하시고 집안도 어지러워졌으니 차라리 소첩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윤도령은 문을 열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초옥은 추위에 떠는 척 어깨를 움츠렸고 일부러 목덜미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을 드러냈다. 보시옵소서. 밤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제 목을 조르옵니다. 마님 혼이 저를 미워한다면 이는 제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이옵니다. 그녀의 말은 교묘했다. 자신을 피해자로 세우면서도 서연의 혼이 질투한다는 듯 몰아가고 있었다.
윤도령은 그 말에 마음이 더욱 어지러웠다. 초옥이 진실을 감추는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두려움에 떠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막내를 내치지 않기로 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막내는 이 집에 남아있을 것이다. 다만 모두 입을 삼가라. 서연의 친정에서 답이 오면 그때 판단하겠다. 초옥은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다. 늙은 종과 어린 다니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안방 마루가 밤마다 젖어드는 한, 그녀의 거짓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초옥은 밤이 깊자 몰래 안방으로 들어갔다. 모두 잠든 틈을 타 마루장을 열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 것이다. 손에는 작은 쇠지렛대와 거친 삼배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등잔불을 낮추고 속삭였다. 서연아, 네가 아무리 억울해도 산 사람의 길을 막지는 못한다. 오늘 밤 너를 우물 뒤쪽 묵은 재구덩이에 묻으면 다시는 이 마루 밑에서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쇠지렛대를 틈에 넣는 순간 마루장 아래에서 차가운 바람이 솟구쳤다. 등불이 꺼질 듯 흔들리고 방 전체가 깊은 물속처럼 푸르게 젖어 보였다. 초옥의 손목을 누군가 밑에서 붙잡는 듯한 감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녀는 비명을 참으며 손을 빼려 했으나 손가락이 마루장 틈에 끼인 듯 꼼짝하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귀 밑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몸을 또 옮기려 하느냐? 내 숨을 빼앗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이제 내 뼈마저 밤길에 버리려 하느냐? 초옥은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마룻바닥 위에 젖은 발자국이 둥글게 그녀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머리 없는 여러 사람이 그녀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였다. 초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가 살려 하였을 뿐이다. 나도 한 번쯤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고 변명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벽에 걸린 서연의 낡은 저고리가 스스로 흔들리더니 소매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초옥은 필사적으로 손을 빼내고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발이 젖은 자국 위를 밟는 순간 발목까지 얼음물에 잠긴 듯 감각이 사라졌다. 그녀는 간신히 문 쪽으로 기어가 빗장을 열려 했으나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마루장 밑을 긁는 서걱서걱 소리가 점점 커졌다. 초옥은 문짝을 두드리며 살려주시오. 누구 없느냐 하고 외쳤지만 제 목소리조차 두꺼운 물속에 잠긴 듯 멀게 울렸다. 한편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던 다니는 희미한 비명을 듣고 눈을 떴다. 그녀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으나 곧 안방 쪽에서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다니는 겁에 질려 막내를 깨웠고 두 사람은 조심스레 안방 문 앞에 다가갔다. 문 안쪽에서는 초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다오. 제발 열어다오. 내가 잘못했다. 말아마. 그러니 저 발자국들을 멈추게 해다오. 막내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은 안에서 빗장을 지른 것도 아닌데 단단히 붙어 열리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이제 손톱으로 나무를 파는 듯한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윤도령과 하인들이 달려왔을 때 안방 앞은 이미 싸늘한 물 한 개로 가득했다. 박진사도 겁먹은 얼굴로 뒤따라 나왔으나 입으로는 여전히 문짝이 습기를 먹어 뒤틀린 것이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말라 하고 중얼거렸다. 윤도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주먹으로 문을 치며 외쳤다. 초옥아, 안에 있느냐? 문을 열어라. 안에서는 대답 대신 젖은 발이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만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도 아니었다. 수많은 발자국이 방 안을 빙빙 도는 듯 첨벙거리는 소리가 점점 빠르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초옥의 울음이 새어나왔다. 머리가 없어도 나를 보고 있사옵니다. 얼굴이 없는데도 나를 보고 있사옵니다. 윤도령은 도끼를 가져오라 명했다. 하인들이 문틀을 찍어내리기 시작하자 방 안에서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추었다. 그 정적은 비명보다 무서웠다. 마지막 도끼질에 문짝이 부서져 나가고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안을 비추었다. 초옥은 방 한가운데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젖은 발자국이 원처럼 둘러져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으며 손톱 밑에는 검은 나뭇가루와 피가 잔뜩 끼어 있었다. 마룻장 한쪽은 조금 들려 있었으나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다. 그 틈에서 검은 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나와 초옥의 치맛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막내는 그 광경을 보며 더는 참지 못하고 윤도령 앞에 엎드렸다. 도련님, 이제도 모르시겠사옵니까? 마님은 친정에 계신 것이 아니옵니다. 바로 이 방, 이 마루 밑에서 밤마다 차가운 숨을 쉬고 계신 것이옵니다. 윤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들린 마룻장 틈에 못 박혀 있었다. 초옥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고 악을 썼다. 아니옵니다. 막내가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 부러진 손톱 하나가 검은 물에 실려 틈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 단이는 그것을 보고 작게 흐느꼈다. 그 손톱 끝에는 서연이 생전 즐겨 바르던 연한 봉숭아 물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도령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그 작은 손톱을 집어드는 동안 초옥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박진사는 뒤로 물러서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은 다시 물비린내로 가득 찼고 젖은 발자국 하나가 마룻장 틈에서 시작되어 윤도령 앞까지 다가왔다. 그 발자국은 마치 말없이 묻고 있는 듯하였다. 이제야 믿겠느냐고. 이제야 들여다보겠느냐고. 윤도령은 부러진 손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래도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봉숭아 물빛은 희미했으나 그가 모를 리 없는 빛이었다. 서연은 여름마다 뜰가에 핀 봉숭아를 따 막내와 단이에게 손톱을 물들이게 해주었고 제 손끝에도 아주 옅게 물을 들였다. 그는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천근 바위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네가 정령이 아래에 있느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자 마룻장 밑에서 다시 차가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초옥은 그 소리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누구도 이제 그녀의 눈물을 먼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윤도령이 마룻장을 완전히 뜯어내려 하자 박진사가 급히 앞을 막았다. 잠깐 멈추게. 이런 일을 밝은 대낮도 아닌 밤중에 벌이면 집안 소문이 어찌 되겠는가. 만약 아래에 사람의 시신이라도 나오면 관아가 들이닥치고 가문은 끝장일세. 윤도령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밤새 불을 잃은 숯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문이 사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오. 내 아내가 이 아래에서 썩어가는데 체면을 먼저 덮으라 하시오. 박진사는 입술을 다물었고 초옥은 그 틈에 흐느끼며 엎드렸다. 서방님, 저는 두렵사옵니다. 저 손톱은 막내가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막내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초옥 앞에 다가섰다. 네, 입은 어찌 그리 살보다 독하냐. 마님이 내게 베풀었던 밥과 옷과 약이 모두 내 혀끝에서 거짓으로 썩는구나. 초옥은 눈을 치켜뜨고 늙은 종이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이냐 하고 쏘아붙였으나 목소리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그때 단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윤도령 앞으로 기어가 그것을 바쳤다. 도련님, 앤내가 숨겨둔 것이 있사옵니다. 마님 사라지시던 전날 소천마님 방 앞에서 주운 약봉지 조각이옵니다. 초옥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윤도령은 헝겊 주머니 안에 종이 조각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약재 이름과 함께 독한 풀가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약방 주인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초옥은 즉시 울부짖었다. 저 아이가 막내와 한패가 되어 저를 죽이려 하옵니다. 어린 종이 어찌 약재를 알아본단 말이옵니까? 단이는 공포로 어깨를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앤내는 약재를 모르옵니다. 다만 그날 밤 소천마님 손목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사옵니다. 우물가에서 몇 번이고 손을 씻으셨고 안방 창호지에는 사람이 넘어지는 그림자가 비쳤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초옥은 단이에게 달려들듯 몸을 일으켰으나 윤도령이 손을 들어 막았다. 한 발도 움직이지 마라. 그 한마디에 초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동안 그녀는 윤도령이 끝내 자신을 감쌀 것이라 믿었다. 달콤한 말과 눈물, 가련한 몸짓으로 얼마든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남편의 미련보다 죄를 마주한 사람의 두려움이 더 깊었다. 윤도령은 하인들에게 명했다. 마루장을 뜯어라. 지금 당장. 박진사가 다시 말리려 했으나 막내가 그 앞을 막고 섰다. 진실을 덮은 체면은 썩은 마루와 같사옵니다. 밟는 순간 모두가 함께 꺼질 것이옵니다. 하인들이 쇠꼬챙이를 틈에 넣고 힘을 주자 오래 묵은 마루장이 낮게 신음하듯 뒤틀렸다. 못이 빠지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리고 물비린내가 한층 짙어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아래의 어둠을 바라보는 듯했다. 마침내 첫 판자가 들렸을 때 안쪽에서 검은 습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단이는 막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떨었고 윤도령은 한 손으로 벽을 짚어 겨우 서 있었다. 초옥만이 미친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직 보이면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내가 이대로 끝날 리 없지 않느냐. 그러나 드러난 것은 곧바로 시신이 아니었다. 마루장 밑은 젖은 흙과 썩은 돗자리 조각으로 어지럽게 덮여 있었고 그 사이에 서연의 찢어진 속적삼 조각이 엉켜 있었다. 윤도령은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 옷감은 그가 혼인 첫 해에 장터에서 사다 준 것이었다. 서연은 값진 비단보다 그 소박한 옷감을 더 아꼈고 서방님 손에서 받은 것은 작아도 마음이 크옵니다 하며 웃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기억 앞에서 숨이 막혔다. 내가 너를 이리 홀로 두었구나. 네가 내 곁에서 울고 있었는데 나는 다른 여인의 거짓 눈물만 닦아주었구나. 막내가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려 하자 초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사람의 것 같지 않았다. 그래, 뜯어보시옵소서. 모두 뜯어보시옵소서. 허나 무엇이 나온다 하여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겠사옵니까? 서방님께서 이제와 가슴을 치신들 마님이 눈을 뜨겠사옵니까? 윤도령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초옥을 향해 노한 눈을 들었다. 네가 죽였느냐? 초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의 침묵 뒤 그녀는 다시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소첩이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막내가 그 일을 덮은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 늦었고 너무 얕았다. 그때 마루장 밑에서 뜻밖의 물건이 나왔다. 작은 향낭이었다. 검은 물에 젖어 빛은 바랬으나 매화 한 송이가 정성스레 수놓여 있었다. 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께서 늘 품에 지니시던 것이옵니다. 그 안쪽에는 마님 글씨가 들어있을 것이옵니다. 윤도령은 손을 떨며 향낭을 열었다. 안에는 젖어 뭉개진 종이 조각 하나가 있었고 글씨는 반쯤 번졌으나 몇 줄은 아직 알아볼 수 있었다. 서연의 글이었다. 내가 사라지거든 초옥의 탕약을 살피라. 막내와 단이는 죄가 없으니 지켜달라. 윤도령은 그 자리에서 종이 조각을 붙들고 오열했다. 그 글은 완전한 고발도 아니었고 원망을 가득 담은 유서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윤도령은 그 점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서연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저주하기보다 막내와 단이를 걱정했다.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은 초옥의 뜨거운 말이었으나 진정 뜨거운 것은 서연의 말없는 마음이었다. 그는 초옥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도 부인하겠느냐? 초옥은 창백한 얼굴로 종이 조각을 노려보았다. 죽은 자의 글을 어찌 믿사옵니까? 막내가 꾸몄을 수도 있사옵니다. 저 늙은 것이 글씨를 흉내내지 못하리란 법이 있사옵니까? 윤도령은 하인에게 당장 약방 주인을 데려오라 명했다. 밤길이라 어렵다는 말에도 그는 지금 가지 않으면 모두 관아에 끌려갈 줄 알라 하고 소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약방 주인이 불려왔다. 그는 약봉지 조각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며칠 전 초옥 아씨께서 사가신 약재를 싼 종이와 같사옵니다. 그때 아씨께서는 쥐를 잡을 독한 약이라 하셨으나 사람에게 쓰이면 속을 태우고 기운을 끊는 물건이옵니다. 초옥은 즉시 외쳤다. 거짓말이다. 네가 돈을 받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약방 주인은 겁에 질려 엎드렸지만 그의 말은 이미 모두의 귀에 박혀버렸다. 박진사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뒷걸음질했다. 그는 초옥을 감싸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헤아린 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는 그저 집안 체면을 걱정했을 뿐이네. 이 일은 관아에 알리는 것이 옳겠네. 윤도령은 그 비겁함을 보고 차갑게 웃었다. 숙부께서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마루를 열지 말라 하셨소. 체면을 위해 죽은 이를 2번 묻으려 하셨지. 박진사는 얼굴을 붉혔으나 대꾸하지 못했다. 초옥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자신을 이용해 서연을 밀어내던 자들도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는 것을. 세상은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차갑고 그녀 자신도 그 차가움의 일부였음을 뒤늦게 알았다. 그러나 초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흐느끼는 척하다가 모두의 시선이 마룻장 밑에 쏠린 틈을 타 다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소매 속에 숨긴 작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내년만 입을 다물었어도 초옥이 비녀를 휘두르자 다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막내가 몸을 던져 아이를 감쌌다. 비녀 끝은 막내의 팔뚝을 깊게 스쳤고 피가 흘렀다. 그 순간 방 안의 등불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젖은 발자국 소리가 하나씩 울렸다. 첨벙, 첨벙, 첨벙. 누군가 머리 없는 몸으로 초옥의 뒤에 바짝 다가온 듯 그녀의 목덜미에 차가운 숨이 닿았다. 초옥은 뒤돌아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팔목을 움켜쥐었는지 비녀가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쇳소리를 냈다. 그녀는 새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내가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약만 먹여 기운을 빼앗으려 했을 뿐이다. 그 여인이 나를 붙잡고 소리치니 겁이 나서 그랬다. 어둠 속에서 그 자백은 너무도 또렷하게 울렸다. 윤도령이 등잔을 다시 켰을 때 초옥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목에는 물에 젖은 손가락 자국 같은 푸른 멍이 선명했다. 막내는 피 흐르는 팔을 붙든 채 다니를 안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이 새겨져 있었다. 초옥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닫자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한 번 밖으로 나온 죄는 다시 삼켜지지 않았다. 윤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다. 이 여인을 별채에 가두고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리겠다. 초옥은 미친 듯 몸부림쳤다. 서방님, 소첩이 잘못했사옵니다. 허나 소첩도 불쌍한 사람이옵니다. 세상이 저를 천하게 만들었고 굶주림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사옵니다. 윤도령은 눈을 감았다. 한때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마룻장 밑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고 서연의 찢어진 옷자락이 그의 발목을 적시고 있었다. 가난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네, 욕심이 죽였다. 별채에 갇힌 초옥은 밤새 벽을 긁었다. 문 밖을 지키던 하인들은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 울었고 다음에는 서연을 욕했으며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어조가 달라졌다. 마님, 발자국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춥사옵니다. 제 발이 얼어붙사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몸을 떨었다. 별채 바닥은 마른 흙바닥이었으나 문틈으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한 하인이 등불을 비추자 문 밖까지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별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었다. 마치 서연의 원혼이 초옥을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집 밖 더 큰 길로 나아가려는 듯하였다. 날이 밝자 서연의 친정에서 보낸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대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마님께서는 친정에 오신 적이 없사옵니다.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이곳에서 아무 정갈이 없어 걱정하던 중이었사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끊어버렸다. 윤도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는 친정 사람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어리석어 그 일을 지키지 못했소. 그 이는 내 집 안방에서 억울하게 죽었고 나는 그 거짓을 믿어 며칠 밤을 허비했소. 친정 사람은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마룻장 밑에서 나온 향난과 글을 보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관아로 알리기 전 윤도령은 서연의 시신을 온전히 꺼내야 했다. 하인들이 조심스레 젖은 흙과 썩은 돗자리를 걷어내자 마침내 서연의 옷자락과 뒤엉킨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 순간 누구도 곧장 손을 뻗지 못했다. 막내는 눈물을 쏟으며 마님, 늦었사옵니다. 온내가 너무 늦었사옵니다. 하고 울었다. 단이는 입술을 깨문 채 서연이 생전 좋아하던 깨끗한 흰 천을 가져왔다. 윤도령은 그 천을 받아들고 손끝을 떨었다. 시신의 모습은 차마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웠으나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첫 속죄라 여겼다. 서연의 시신이 방바닥 밑에서 나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며칠 동안 안방을 적시던 물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젖은 발자국은 마지막으로 마룻장 가장자리에서 대문 쪽으로 이어졌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윤도령은 그 자국을 따라 밖으로 나갔고 발자국은 마당을 지나 우물가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대문 밖 큰 길로 이어졌다. 막내가 숨죽여 말했다. 마님께서 관아로 가자 하시는 게 옵니다. 억울함을 집안 울타리 안에만 묻지 말고 밝은 곳에 세우라 하시는 게 옵니다. 윤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다. 이제는 그이의 길을 막지 않겠다. 초옥은 포승에 묶여 별채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밤새 늙은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키고 눈밑은 푹 꺼졌으며 발목에는 물에 오래 잠긴 사람처럼 푸른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입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윤도령을 향해 울부짖었다. 서방님, 마지막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소첩을 관아에 넘기면 저는 죽사옵니다. 윤도령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죽음이 두렵다면 너는 어찌 서연에게 그 두려움을 주었느냐? 초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발밑에 젖은 발자국 하나가 찍혔다. 발자국은 초옥의 발과 겹치지 않고 반걸음 앞에서 관아 쪽 길을 향해 있었다. 그 행렬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관아로 향했다. 앞에는 젖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졌고 그 뒤로 윤도령과 막내, 단이, 친정사람, 보승에 묶인 초옥이 따랐다. 박진사는 끝까지 뒤에 숨어 따라오며 자신의 책임을 피할 말을 궁리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본처가 친정으로 갔다더니 방바닥 밑에서 나왔다지. 첩이 안방을 차지하려 죽였다더라.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으나 이번만큼은 헛소문이 아니라 땅 밑에서 올라온 진실이었다. 초옥은 그 수군거림 속에서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자신이 탐했던 안방의 자리가 얼마나 차갑고 좁은 무덤이었는지 깨달았다. 관아문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왔다.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공기는 물을 머금은 듯 무거웠고 초옥의 치맛자락은 알 수 없는 습기로 점점 젖어갔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싶었으나 이상하게도 한 걸음씩 앞으로 끌려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포승 끝을 잡고 당기는 듯했다. 관아마당에 들어선 순간 젖은 발자국은 중앙에 멈추었다. 그 자리는 죄인이 꿇어앉는 자리였다. 윤도령은 하늘을 올려다본 뒤 낮게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네가 말하지 못한 말을 우리가 대신하겠다. 초옥은 그 말을 듣고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관아마당 한복판에 초옥이 꿇어앉자 이상하리만치 바람이 또 섰다. 먹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았고 축축한 흙냄새만이 사람들의 코끝을 찔렀다. 고을원님은 대청 위에 앉아 초옥과 윤도령, 막내와 단이를 차례로 내려다보았다. 사람이 죽었고 그 시신이 남의 집 안방 마룻장 밑에서 나왔다 하니 이는 귀신보다 산 사람의 죄를 먼저 물어야 할 일이다. 허나 오늘 이 마당에 이른 젖은 발자국의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으니
숨기는 자는 더욱 크게 벌하리라. 초옥은 얼굴을 땅에 박은 채 흐느꼈다. 원님, 깐내는 억울하옵니다. 본처 마님께서 저를 미워하시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막내와 단이가 그 죄를 소첩에게 씌우려 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련하게 떨렸으나 예전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없었다. 밤새 물에 잠긴 듯한 얼굴과 발목에 푸른 얼룩, 관아 마당까지 따라온 젖은 발자국이 그녀의 말보다 먼저 죄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님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산 독한 약은 무엇이며 내 입에서 흘러나온 자백은 무엇이라 하겠느냐. 약방 주인이 불려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품속에서 같은 종이로 싼 약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초옥 아씨께서 며칠 전 밤늦게 찾아와 쥐를 잡을 약을 달라 하셨사옵니다. 허나 보통 쥐약보다 더 독한 것을 찾으시기에 갯내가 쓰임을 물었더니 집안 창고에 큰 쥐가 있어 꼭 숨을 끊어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초옥은 고개를 들고 독하게 노려보았다. 네가 거짓말을 한다. 내가 언제 사람에게 쓴다 하더냐. 약방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에게 쓴다 하신 적은 없으나 그 약봉지가 마님 사라지신 날 안방 근처에서 나온 것은 웬 내가 꾸민 일이 아니옵니다. 원님은 단이를 앞으로 부르게 했다. 어린 단이는 두 손을 모아 떨면서도 막내의 눈빛을 보고 겨우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마님 사라지시던 밤, 앤내는 안방 창호지 너머로 두 그림자가 엉켜 넘어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 뒤 초옥 아씨께서 우물가에 나와 손을 씻으셨고 손목과 소매 끝에 검붉은 것이 묻어 있었사옵니다. 퀻내가 겁나 숨어있자 아씨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피냄새가 왜 지워지지 않느냐 하고 중얼거리셨사옵니다. 초옥은 단이의 말을 듣자마자 악을 썼다. 어린 년이 늙은 종에게 배워 혀가 길구나. 네가 보았다면 왜 그날 말하지 않았느냐. 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무서웠사옵니다. 아씨께서 제게 너도 마님처럼 사라질 수 있다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허나 마님께서 근내에게 늘 말씀하셨사옵니다. 겁이 나도 거짓을 품으면 그 거짓이 언젠가 제 목을 조른다고 하셨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아마당의 흙바닥에 물기가 번졌다. 아무도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 단이의 발밑에서 시작된 젖은 자국이 서서히 초옥 쪽으로 뻗어갔다. 막내 또한 증언대 앞에 엎드렸다. 늙은 팔에는 전날 초옥의 비녀에 찔린 상처가 아직 붉게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뗀내는 마님을 어릴 적부터 모신 것은 아니오나 시집 오신 뒤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고왔는지 압니다. 그런 분이 아무 정갈도 없이 종 하나 없이 친정길에 나설 리 없사옵니다. 마님 사라지신 뒤 안방은 밤마다 젖었고 마룻장 밑에서 긁는 소리가 났으며 마침내 그 아래에서 마님 향낭과 손톱과 시신이 나왔사옵니다. 사람이 묻은 죄는 땅이 품었으나 억울함은 물이 되어 올라왔사옵니다. 윤도령은 원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사이 늙어버린 사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원님, 제 죄도 큽니다. 저는 본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첩의 거짓 눈물에 속아 아내를 외롭게 하였사옵니다. 서연이 사라졌을 때도 끝까지 찾지 못했고 안방 마룻장 아래에서 숨이 썩어가는 동안 저는 체면과 미련 사이에서 머뭇거렸사옵니다. 초옥이 죄인인 것은 분명하오나 제가 어리석지 않았다면 그 죄가 이리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이마를 흙바닥에 떼섰다. 원님은 윤도령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제 허물을 아는 것은 속죄의 시작이나 죽은 이를 살릴 수는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살인을 밝히고 그 뒤 네가 져야 할 도리를 따로 묻겠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서연의 향낭과 글, 부러진 손톱, 피 묻은 비녀와 약봉지 조각을 차례로 가져오라 명했다. 물건들이 흰 천 위에 놓이자 관아마당은 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초옥은 그 작은 물건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토록 탐하던 폐물과 장부는 하나도 없고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은
찢어진 천과 손톱, 번진 글씨뿐이었다. 그때 박진사가 불려 나왔다. 그는 비단 도포를 단정히 여미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원님이 물었다. 너는 이 집안 어른이라 하며 마룻장을 열지 말라. 막았다. 들었다. 무엇을 알았기에 시신 찾는 일을 늦추려 하였느냐. 박진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원님, 친내는 아무것도 몰랐사옵니다. 다만 가문의 흉한 소문이 돌까 염려했을 뿐이옵니다. 막내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 염려가 마님을 2번 죽였사옵니다. 살아계실 때는 아이 못 낳는다고 밀어내고 죽은 뒤에는 가문이 더럽혀진다고 덮으려 했사옵니다. 박진사는 얼굴을 붉히며 막내를 노려보았으나 원님이 호통을 쳤다. 입을 삼가라. 종의 말이라도 진실이면 귀하고 양반의 말이라도 거짓이면 더럽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낮게 술렁였다. 박진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초옥이 며칠 전 제게 전가를 보내 막내가 귀신 소동을 꾸민다 하였사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집안 체면을 지키려 했을 뿐 시신이 있는 줄은 몰랐사옵니다. 원님은 차갑게 말했다. 몰랐다 하나. 내 말이 죄인을 돕고 억울한 일을 묻는 데 쓰였으니 가벼운 허물이 아니다. 탐욕은 칼든 자만의 것이 아니라 눈 감는 자의 품에도 깃든다. 초옥은 박진사마저 자신을 감싸지 않자 완전히 혼자가 된 듯 보였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도끼와 절망이 동시에 번져 있었다. 그래, 모두 나만 죄인이라 하시오. 허나 이 집에서 나를 부른 것은 누구였습니까? 아이 없는 본처를 밀어내라. 속삭인 것은 누구였습니까? 낮은 계집에게 웃음을 팔라 한 세상은 죄가 없고 그 웃음으로 살아남은 나만 죄인이옵니까? 그녀의 말은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나 원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너를 낮게 보았다 하여 네가 남의 숨을 끊을 권리는 없다. 굶주림은 죄를 설명할 수 있어도 죄를 씻지는 못한다. 초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가졌사옵니다. 안방도, 이름도, 친정의 재물도, 남편의 첫마음도 모두 그 여자 것이었사옵니다. 나는 평생 남의 그늘에서 밥을 빌어먹었고 웃지 않으면 팔리지 않았고 울지 않으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나더러 욕심을 내지 말라 하옵니까? 윤도령은 그 말을 듣고 괴롭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막내가 조용히 말했다. 마님은 내게 솜저고리를 주셨고 병날 때 약을 주셨고 내 추운 밤을 걱정하셨다. 네가 받은 것이 없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마저 삼키고도 더 원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그 말이 초옥의 가슴을 찔렀는지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당 한가운데 젖은 발자국은 어느새 그녀의 무릎 앞까지 와 있었다. 초옥은 그것을 보고 갑자기 뒷걸음질하려 했으나 포승에 묶인 몸이라 멀리 가지 못했다. 오지 마라. 네가 죽은 것은 내 탓만이 아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비켜주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외쳤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던 관아 마당에 찬 기운이 몰아쳤고 흰 천 위에 놓인 서연의 향낭이 스스로 조금 움직였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고 원님조차 눈을 가늘게 떴다. 향낭 속 젖은 종이가 바람에 살짝 펼쳐졌다. 글씨는 흐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 죽음이 누군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거든. 그 일을 미워하기보다 죄를 밝히게 하라. 그래야 산자들이 더는 같은 어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윤도령은 그 줄을 보자 무너져 울었다. 막내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단이는 흐느끼며 마님은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사옵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초옥은 그 글을 노려보다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그만하라. 죽어서까지 착한 척하지 마라. 네, 그 착함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단 말이다. 원님은 자리에서 몸을 곧게 세웠다. 초옥아, 내 입으로 이미 죄를 반쯤 토했으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연에게 약을 먹이고 뜀 촛대로 쳐 죽이고 마룻장 밑에 숨긴 것이 내 짓이냐?
마당에는 까마귀 울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초옥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그 밤의 안방이 다시 펼쳐지는 듯했다. 약사발을 든 손, 서연의 슬픈 눈, 넘어지는 소리, 마루장 틈에 끼인 머리카락, 닦아도 지워지지 않던 피냄새.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으나 기억은 귀가 아니라 뼛속에서 울렸다. 마침내 초옥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사옵니다. 제가 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관아 마당에는 깊은 한숨이 파도처럼 번졌다. 초옥은 처음에는 낮게 말했으나 곧 무언가에 떠밀리듯 계속 토해냈다. 약을 먹였고 도망치려는 마님을 붙잡았고 겁이 나서 촛대로 내리쳤사옵니다. 죽은 뒤에는 마루 밑에 숨겼사옵니다. 친정으로 갔다 거짓말했고 막내와 다니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사옵니다. 허나 매일 밤 그 발자국이 나를 찾아왔사옵니다. 머리도 없고 얼굴도 없는데 나를 바라보았사옵니다. 나는 그 눈 없는 시선 속에서 잠 한숨 잘 수 없었사옵니다. 초옥의 자백이 끝나자 원님은 붓을 든 서리에게 모두 적게 했다. 그러고는 무겁게 판결을 내렸다. 초옥은 본처 서연을 도구로 해치려 하고 흉기로 목숨을 끊었으며 시신을 숨기고 무고한 자에게 죄를 씌우려 하였으니 그 죄가 깊고 무겁다.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며 서연의 장례는 지체 없이 정결히 치르게 하라. 또한 박진사는 거짓을 밝히기보다 체면을 앞세워 수사를 막으려 하였으니 벌금을 내어 서연의 장례와 가난한 과부들을 돕게 하라. 마당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그 판결을 가볍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연의 억울함을 더는 헛소문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때 초옥은 갑자기 몸을 떨며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젖은 발자국이 그녀의 무릎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녀는 포승에 묶인 손을 들어 허공을 밀어내며 울부짖었다. 서연아, 이제 말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 따라오너라. 내가 벌을 받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발자국은 멈추지 않았다. 원님은 그 광경을 보고도 굳이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죄를 입으로 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빼앗은 숨의 무게는 남은 날마다 네 발밑에 고일 것이다. 초옥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얼음물 속에 빠진 사람처럼 덜덜 떨었다. 서연의 시신은 관아 뒤편 정결한 방으로 옮겨졌다. 막내와 다니는 흰 천으로 그녀를 덮고 따뜻한 물을 데워 가능한 만큼 몸을 닦아주었다. 막내는 물수건을 쥔 채 계속 울었다. 마님, 살아계실 때도 차가운 말 한 번 못하시더니 죽어서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사옵니다. 돈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겠사옵니까? 다니는 서연의 손끝에 남은 봉숭아 물빛을 보고 흐느꼈다. 마님, 다음 여름에도 봉숭아가 피면 웬내가 마님 무덤가에 물들이겠사옵니다. 그 말에 문 밖에 서 있던 윤도령은 가슴이 찢어져 벽을 붙잡았다. 이제야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안방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람답게 붙들어주던 마음임을 알았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윤도령은 서연의 친정 사람들에게 모든 재물 문서를 내놓았다. 이것은 본디 서연의 것이었고 내가 욕심과 무심함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요. 장례가 끝난 뒤 그대들이 뜻대로 처리하시오. 친정 사람 중 늙은 오라비가 한참을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다가 답했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였소. 그러나 죽은 누이의 뜻이 늘 남을 돕는 데 있었으니 일부는 누이 무덤을 지키는 데 쓰고 일부는 의지할 곳 없는 여인들에게 나누겠소. 윤도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 결정이 마치 서연다운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초옥은 감옥으로 옮겨졌다.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관아 문턱을 넘을 때 그녀의 발이 닿은 곳마다 작은 물자국이 남았다. 간수 하나가 놀라 비도 안 왔는데 어찌 발이 젖었느냐 하고 중얼거렸으나 다른 이는 입을 다물라 손짓했다. 초옥은 자신도 그 물기를 느끼고 있었다. 발바닥 아래에서 차가운 손이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듯했고 귓가에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죄는 강물처럼 끝내 네 발목을 붙든다.
그녀는 그제야 그 말이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음을 깨달았다. 밤이 깊자 감옥 안에서 비명이 터졌다. 초옥은 벽에 등을 붙인 채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머리가 없는데 왜 웃느냐? 얼굴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느냐? 간수들이 등불을 들고 달려갔을 때 감옥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고 있었다. 그 발자국은 초옥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문 쪽으로 향했고 초옥은 그 뒤를 따라 기듯이 움직이려 했다. 간수가 붙잡자 그녀는 울부짖었다. 나를 저 마루 밑에 넣지 마라. 숨이 막힌다. 너무 춥다. 그날 밤부터 초옥은 잠들 때마다 자신이 서연을 밀어 넣었던 그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끌려가는 꿈을 꾸었다. 서연의 장례는 사흘 뒤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모였으나 장례 행렬이 지나가자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막내는 앞에서 향을 들고 걸었고 단이는 봉숭아 꽃잎을 말려 만든 작은 주머니를 품에 안았다. 윤도령은 상복을 입고 뒤따랐으며 그의 발걸음은 죄인의 것처럼 무거웠다.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안방마루에서는 더 이상 물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막내가 마루장을 새로 닦자 햇빛이 나무결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한쪽 틈에는 아주 희미한 물자국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원망이라기보다 잊지 말라는 표시처럼 보였다. 장례가 끝난 밤 윤도령은 서연의 빈 방에 홀로 앉았다. 그는 새로 깐 마룻바닥 위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아, 내가 네 고요함을 무심함이라 여겼고 네,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았구나. 네가 살아있을 때 한 번만 제대로 물었다면, 네 마음이 춥지 않으냐고 물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의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으나 그것은 예전의 차가운 물비린내가 아니라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아주 약한 바람이 들어와 등잔불을 흔들었다. 윤도령은 그것을 서연의 마지막 대답처럼 받아들였다. 관아의 판결은 고을 곳곳에 오래 전해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머리 없는 발자국을 두려운 괴담으로 말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귀신보다 산 사람의 욕심이 있었다. 누구는 첩의 탐욕을 욕했고 누구는 본처의 착함을 안타까워했으며 누구는 윤도령의 어리석음을 경계했다. 막내는 단이에게 말했다. 아야, 억울한 혼이 무서운 까닭은 밤에 나타나서가 아니다. 산 사람들이 낮에 외면한 진실을 밤이 되어야 비로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단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서연이 남긴 매화 향낭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서연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윤도령의 집은 한동안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다. 대문은 열려 있었으나 웃음소리는 들어오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밥 짓는 김이 올라도 누구 하나 먼저 수저를 들려 하지 않았다. 새로 깐 안방 마루는 햇빛을 받으면 은은히 윤이 났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조용한 꾸짖음처럼 느껴졌다. 윤도령은 날마다 그 방 앞에 앉아 오래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이제와 네 이름을 부른들 네가 대답하겠느냐. 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이름을 내 입에서 지우지 않겠다. 막내는 집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생전에 쓰던 바느질, 상자와 향낭, 덜 꿰맨 버선 한 짝을 깨끗한 천에 싸서 안방 한쪽에 놓았다. 단이는 그 곁에서 봉숭아 꽃잎을 말리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 꽃빛은 연했으나 아이는 정성껏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어멈, 마님께서 손톱에 물들이시던 빛이 이러하였지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그래, 마님은 진한 빛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남의 눈을 찌르지 않는 연한 빛으로도 제 마음을 다 담으셨지. 윤도령은 서연의 친정과 의논하여 그녀의 묘를 마을 뒤편 햇살이 잘 드는 언덕에 쓰게 했다. 그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낮게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결에 은빛으로 눕는 자리였다. 막내는 처음 그 언덕에 올라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마님, 이제 마루장 밑 차가운 어둠이 아니옵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별이 내려다 볼 것이옵니다.
윤도령은 그 말에 목이 메었다. 그는 묘 앞에 엎드려 흙을 쓸며 속삭였다. 늦었지만 이제는 네가 춥지 않은 곳에 있기를 빈다. 며칠 뒤 윤도령은 집안 장부를 모두 꺼내 마당에 펼쳤다. 전에는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 상자 깊숙이 숨기던 문서들이었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 피냄새를 품은 듯 보였다. 그는 막내와 단이, 서연의 친정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이 집에 남은 것 중 서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다. 이 재물을 내 욕심으로 붙들고 있으면 나는 또다시 그 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논과 밭의 일부를 팔아 가난한 과부와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게 했고 서연의 이름으로 작은 쌀 창고를 세우게 했다. 처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수군거렸다. 죄책감에 돈을 뿌린다더라. 죽은 본처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쌀을 받은 굶주린 아이들이 겨울을 넘겼고 남편 잃은 여인들이 빚쟁이에게 끌려가지 않게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연이라는 이름을 두려운 괴담이 아니라 따뜻한 등불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여인은 쌀 한 되를 품에 안고 묘 앞에 와 절하며 울었다. 마님 얼굴 한번 본 적 없사오나 이 은혜로 제 아이가 살아남았사옵니다. 바람은 그 말을 억새 사이로 조용히 실어갔다. 윤도령은 더 이상 초옥이 머물던 별채를 쓰지 않았다. 그는 그곳을 헐고 작은 매화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 처음에는 앙상한 가지뿐이라 아무도 꽃이 필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나 막내는 매일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마님께서 매화를 좋아하셨으니 이 나무도 부끄러움을 알면 피겠지. 단이는 웃으며 나무도 부끄러움을 아옵니까? 하고 물었고 막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람도 몰라서 죄를 짓는데 나무라고 모를 까닭이 있겠느냐? 다만 나무는 한 번 뿌리 내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초옥의 소식은 관아를 통해 가끔 들려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밤마다 악을 쓰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으나 차츰 말이 줄었다고 했다. 감옥 바닥에는 아무리 마른 날에도 젖은 발자국이 찍혔고 그 발자국은 늘 그녀가 누운 자리 주변을 맴돌았다. 간수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초옥의 버림을 알고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초옥은 간수에게 물 한 그릇을 청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여인을 마루 밑에 넣던 밤 물 한 모금만 주었어도 이리 목이 타지는 않았을까? 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형벌이 내려진 날 하늘은 맑았다. 초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도 도끼 어린 첩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얼굴은 바짝 말랐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어두웠으며 발끝은 늘 물에 젖은 듯 푸르렀다. 관아마당을 지나갈 때 그녀는 문득 서연의 묘가 있는 언덕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마님, 나는 끝내 네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차지한 것은 내 방이 아니라 내 죽음의 추위였구나. 윤도령은 초옥의 최후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는 복수보다 기억이 더 무거운 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신 그날 서연의 묘 앞에 올라가 조용히 향을 피웠다. 내 억울함은 밝혀졌으나 내 마음의 빚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남은 날 동안 네가 살렸을 사람들을 살피며 살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오래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향연기가 옆으로 누웠고 매화 향낭을 닮은 은은한 냄새가 잠시 코끝을 스쳤다. 윤도령은 그것을 서연의 용서라 여기지 않았다. 용서는 감히 바라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만 잊지 말라는 조용한 명으로 받아들였다. 막내와 단이는 서연의 묘를 돌보는 일을 제 삶의 일부로 삼았다. 아침이면 막내가 쓸고 저녁이면 단이가 작은 꽃을 올렸다. 어느 날 단이는 묘 앞에 앉아 말했다. 마님, 그네는 이제 글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마님께서 남기신 글이 모두의 목숨을 살렸으니 저도 언젠가 억울한 일을 위해 글을 쓰고 싶사옵니다. 막내는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종년이 글을 배워 무엇 하느냐고 누군가 타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막내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배우거라. 진실은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손끝에도 길을 내야 한다.
윤도령은 단이에게 글 선생을 붙여주었다. 처음에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다. 몸종에게 글이라니. 집안 기강이 무너진다. 그러나 윤도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글을 몰라 억울함을 삼키는 사람이 많았다. 내 집에서는 다시 그런 어둠을 만들지 않겠다. 단이는 서툰 손으로 글자를 익혔고 가장 먼저 쓴 이름은 서연이었다. 먹물이 번져 획이 고르지 못했으나 그녀는 그 종이를 묘 앞에 가져가 보여주었다. 마님, 아직 삐뚤지만 앤내가 잊지 않으려 쓴 것이옵니다. 그날 묘 앞 억새가 바람에 오래 흔들렸다. 세월은 천천히 집안의 냄새를 바꾸어 놓았다. 한때 안방에 배어있던 물비린내는 사라지고 대신 마른 나무 냄새와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가 자리 잡았다. 부엌에서는 다시 된장국이 끓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쌀을 받으러 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 안방을 함부로 떠들며 지나가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하인들에게 막내는 늘 말했다. 이 방은 무서운 방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가벼이 여기면 어떤 어둠이 생기는지 알려주는 방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첫 매화가 핀 날은 유난히 따뜻했다. 별채가 있던 자리의 작은 나무에서 흰 꽃 한 송이가 터졌고 단이가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어멈, 피었사옵니다. 정말 피었사옵니다. 막내는 절룩이는 걸음으로 나와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잎은 작고 여렸지만 찬바람을 견딘 뒤라 더욱 맑아 보였다. 윤도령도 조용히 다가왔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꽃을 보았다. 그 자리는 한때 거짓과 두려움이 숨어있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말없이 피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 막내는 낮게 말했다. 마님께서 다녀가신 듯하옵니다. 그날 저녁 윤도령은 마당에 작은 상을 차리게 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다. 따뜻한 밥과 나물, 맑은 국, 그리고 서연이 생전 좋아하던 배숙 한 그릇이 전부였다. 막내와 단이도 한자리에 앉았다. 예전 같으면 주인과 종이 한 상에 앉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윤도령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살아있었다면 굶은 이와 외로운 이를 먼저 앉혔을 것이다. 오늘은 그 마음을 따라보려 한다. 막내는 눈물을 삼켰고 단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꼭 잡았다. 마당 한가운데 등불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단이는 서툰 글씨로 쓴 작은 글을 읽었다. 사람은 남의 자리보다 제 마음의 자리를 먼저 닦아야 한다. 남의 것을 빼앗아 앉은 자리는 따뜻해 보여도 그 밑에는 반드시 차가운 물이 고인다. 막내는 아이의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윤도령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그 글은 서연이 내게 가르친 것이냐?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냐? 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마님께서 씨앗을 주셨고 우리가 아픔으로 물을 준 것이옵니다. 그 말에 마당은 한동안 조용해졌다. 밤이 깊자 윤도령은 홀로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고 마룻바닥은 깨끗하고 마른 빛을 품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고 부끄러움보다 기억해야 할 마음이 더 컸다. 그는 낮게 말했다. 서연아, 오늘 매화가 피었다. 단이는 그를 배웠고 막내는 여전히 네 이야기를 지키고 있다. 나는 아직 사람답다.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더는 거짓 눈물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 등잔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고 방 안에는 차가운 물기 대신 희미한 매화향이 감돌았다. 그 뒤로도 마을에는 오래도록 그 괴담이 전해졌다. 밤마다 젖은 마룻바닥에 머리 없는 발자국이 찍혔다는 이야기. 탐욕스러운 첩이 본처를 방바닥 밑에 숨겼다가 끝내 그 발자국을 따라 관아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무서워 이불을 뒤집었었고 어른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막내는 누가 그 이야기를 단순한 귀신담처럼 말하면 꼭 덧붙였다. 무서운 것은 머리 없는 발자국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제 욕심에 머리와 마음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다. 세월이 흘러
다니는 더 이상 어린 몸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익혀 억울한 여인들의 사연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되었고, 서연의 쌀 창고는 마을의 작은 의지가 되었다. 막내는 늙어 기력이 약해졌으나 매화 피는 계절이면 꼭 서연의 묘에 올라갔다. 윤도령은 끝내 새 아내를 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고결한 희생이라 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한번 지키지 못한 마음 앞에서 더는 가벼운 약속을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윤도령이 서연의 묘를 찾은 날, 언덕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늦게 깨달았다.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숨결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라진 뒤에야 빈자리가 칼보다 깊다는 것을 알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억새를 흔들었고 말린 봉숭아 꽃잎 하나가 묘 앞에서 천천히 굴렀다. 윤도령은 그것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연한 붉은 빛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피 묻은 방바닥도 원혼의 발자국도 죄인의 비명만도 아니었다. 남의 선함을 약함으로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 가난을 핑계로 탐욕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경계, 그리고 억울한 눈물은 아무리 깊은 마룻장 밑에 묻어도 언젠가 젖은 흔적으로 올라온다는 깨달음이었다. 따뜻한 자리는 빼앗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밟고 오른 곳에는 반드시 찬물이 고이고 진실을 위해 흘린 눈물은 끝내 길이 되어 어둠 밖으로 나온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발소리를 낮추었다. 누군가는 머리 없는 발자국을 귀신의 저주라 불렀고 누군가는 억울한 여인의 한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막내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죽은 이가 돌아오는 일이 아니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남의 선한 마음을 밟고도 제 발밑이 젖는 줄 모르는 일이옵니다. 서연의 묘에는 해마다 봉숭아와 매화가 피었고 그 꽃빛은 피보다 옅었으나 진실보다 오래 남았다. 마룻장 밑에 묻힌 것은 시신뿐이 아니었다. 사람의 욕심이 끝내 어디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억울한 눈물이 아무리 깊이 묻혀도 언젠가 길을 찾아 나온다는 가르침이었다.